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주석의 어느 정도 체크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을 읽는 것은 어, 그냥 잡다한 걸 다 제외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러한 해석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다를 좀 제외하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책이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알렉 모티어가 쓴 이사야서 주석이거든요. 거의 NICOT 존 오스왈트 주석과 쌍벽을 이루는 주석이에요. 근데 제가 총 세 권의 세 종류 에드워드 제이어, 그다음에 존 오스왈트, 알렉 모티어 주석 중에서 왜 이 책을 선택했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 11절부터 1절부터 11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석의 경우는 더 작은 글씨로 더 짧은 폭으로 총 20쪽 가까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은 8쪽을 설명해 놔서 저것을 가지고 좀 추려서 설명을 해도 그냥 대강 1시간은 걸리겠다. 그러면 보다가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장 단순하게 설명해 놓은 이 주석책을 가지고 한번 이 매일 성경 본문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의 특징은 40장 이후부터의 이사야서의 전개는 앞에 있는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본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목 그 40장 여기서 큰 틀을 잡으면 40장 1절부터 42장 17절의 내용을 말씀의 위로라고 해서 그 뒤에 또 위로가 드러나요. 위로가 있으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재난 및 고난의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 없이 위로를 얻을 순 없죠. 고난 없이 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나 잘 살고 있어. 나 어떤 피곤도 없어. 피로 힘도 없어. 막 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지? 라고 하면 뭐예요? 되게 생뚱맞죠? 그런 꼬라지예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본문 없이 그냥 곧장 뒤에 있는 본문의 위로를 수식하면 그냥 생뚱맞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39장을 바탕으로 한 위로거든요.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은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것 이유 고난과 핍박 환란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로가 나오는데 그것은 충만하게 신학적인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현실적인 구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1장부터 39장의 그 위로 그 재난과 고난 그것이 없다면 이 위로는 그냥 뭐 잡다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뭐 제가 만약 집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서 아이고 시험 잘 봤지? 아 시험 되게 못 봤지? 아이고 힘들겠구나라고 하면 뭐예요? 그 뒤에는 위로가 잘못된 위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앞에 있는 본문을 떼버리고 지금의 위로처럼 나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 주십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데 뭐예요? 생뚱맞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다 재차 설명드리지만 이 본문을 설교한다. 이 뒤에 후에 있는 이사야 본문을 설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앞에 있는 고난과 재난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선행된 다음에 이 위로의 방향을 목회자나 설교자가 잡아 나가서 다른 위로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바에 위로를 전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와닿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그 방침입니다. 제가 그러면 체크해 놓은 부분을 읽어가면서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재난의 메시지 바로 뒤에 40장 1절과 2절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40장을 39장 뒤에 배치한 것 또는 39장을 40장의 적절한 서문으로 본 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왜 배치에 대해서 이 주석은 설명할까요?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뒤에 있는 부분으로서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 앞에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아수르 침공과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방어하고 또 시간 생명 연장받고 그 바벨론 그 사신들을 초청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39장을 뒤에 배치했다는 것은 앞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설을 읽을 때 진짜 잘못 읽을 수 있는 것과 좀 설교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36, 37장의 그 회복과 그 아수르의 침공과 그 이야기가 앞서 나온 이야기로 생각돼요. 시간적으로. 근데 36장과 37장, 그 다음에 38장과 39장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시간대로 한다면 38장, 39장 그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기도로 고쳐서 15년 연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을 초청하고 바벨론이 사신들이 쭉 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심판이 들어가죠. 유다의 심판이 들어간 이후에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유다를 방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 39장을 그 40장 앞에 두었다라는 내용은 뭐예요? 40장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장, 41장과 42, 43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38장과 39장의 시간 순서를 바꿔서 40장과 41, 42, 43장을 돋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석에는 설명이 안 들어와요. 그것은 이해해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사설 준비할 때 거꾸로 설교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당신들 실패하였습니다.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시간 바꿔놨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바꿔서 놓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39장의 가치가 떨어지죠. 39장 가치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 뒤에는 이사야서 위로와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반감되겠죠. 내용을 절하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생뚱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적절한 서문으로 본 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한 통찰력이다. 배치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에서 담아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의적으로 38장과 39장을 뒤로 앞선 시간인데도 뒤로 배치한 것은 그 뒤에 있는 40장부터 66장의 그 본문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재난을 이해를 해야 뒤에 있는 위로가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무조건 들어갈 때는 만약 그 설교할 때는 38, 39장을 깔고 선포를 해야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한 통찰력이다.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난이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한다. 어떠한 사람들이 시온과 관련된 약속들을 상실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들은 없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를 설명해 놓는다. 즉 새로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뭐예요? 고난의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그 소망들을 다시 말함으로써
재난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소망이 아직도 있음을 이 본문은 밝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확 와닿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38 같이 강조해서 38장과 39장을 깔아놓는 게 좋아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거구나. 그리고 요번 주에 그 매일 성경 본문은 43장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이해해야 그 본문의 위로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아무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은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목을 위로의 새 목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잘라서 얘기합니다. 1절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명령을 2번 반복한 것은 감정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특징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처한 상황과 고통에 대한 그 상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위로하라가 아니라 위로하라 위로하라로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죠. 그리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미완료 시작으로 되어 있대요. 뭐예요? 위로하라는 말씀이 그냥 거기서만 끝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번의 연속 감정적으로 표현되고 또한 지금 미완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끊임없이 위로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2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NIV로서는 자유롭게 말하라 또는 마음에 말하라 라는 마음으로서 1절을 더욱더 부각시키죠. 단지 위로와 인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설복시키고 권유해서 여호와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역의 때는 폭력과 협박의 위험으로부터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던 때를 가리키지만 이 단어는 그러한 강제 노역이 어떠한 목적이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로 말할 수 있죠. 이사야서에서 사용된 이 수동형인데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에 의해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 형벌 받으면 뭔가 되게 기분 나쁘고 아픈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그 뜻의 형벌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 동사의 수동형은 오직 하나님이 제사장에 의해 드려진 제물들을 받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수동형의 용법의 유일한 예절은 레위기에서 사용되는데 모두 피의 희생제마의 제사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뭐예요? 죄가 있어요. 각자마다 사람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형벌을 주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받는 형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난다. 너희들의 형벌이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얘기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 명확하게 뭘까요? 하나는 현실적인 것, 고난과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흐트러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과 동시에 뭐예요? 제사에 대한 얘기도 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어 느헤미야 에스라의 본문처럼 모이게 되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2절에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마련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두 배라는 의미, 배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제가 여기서 좀 따져볼게요.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느니라라고 하면서 개역개정에서 나왔었는데, 여기서 배나라는 것은 두 번 접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깨닫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냥 본문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석을 많이 참고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로 완벽하여 통일되어 조화롭지만 우리의 인식은 일부분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고난밖에 생각을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삶이 있다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못 보는 인간이 보여집니다. 그죠? 지혜는 어디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지혜로 이루시죠. 이 둘 중에서 저는 하나만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설교를 한다면 현실적인 것, 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현실들이 있잖아요. 고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그런 고난. 단순하게 앞에 39장 38절 막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너 힘드니까 위로를 주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얘기인데, 현실 속에서 죄에 대한 형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온전한 죄로 인한 형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강조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가 볼게요. 상황을 돌아가 보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망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근데 나는 왜 망했나요? 라는 그런 상황들이요. 또는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나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요? 나는 끝인가요?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나의 소망을 묻고자 했을 때 오늘 본문이 나오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가장 큰 지혜를 너에게 준비해두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만으로도 하나의 풍성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구원받았죠.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아까 새 목소리라고 했죠. 첫 번째 목소리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시작돼서 여호와의 목소리로 끝납니다. 뭐죠? 5절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끝나죠. 뭐예요? 사람의 현실과 여호와의 이루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 뒤에 보면 미래가 암울한 전경이 나오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난과 환란이 있는 암울한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것처럼 다가올 영광과 대비시키고 거기에 대한 준비로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뭐죠?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라면서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큰 틀이죠? 큰 틀만 설명할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무튼 제가 체크한 부분 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요라고 하는 것은 감탄문으로 사용되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 누군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3절에서 노역의 때, 2절에 노역의 때, 그 다음에 3절에서 광야, 그리고 사막의 때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 외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시작됩니다. 이건 모습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오는 것에 관한 고대의 묘사를 음, 고관 대작이 어느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행차하는 길이나 신들을 모시는 행렬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닦는 것과 같은 묘사를 합니다. 왜요? 지금은 비록 사망과 광야 노역의 때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기대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4절입니다. 험한 곳들, 험한 험준한 산지를 가리킬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그 병행인 평지, 직역하면 쪼개진 틈, 즉 산길 같은 통로와 어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해요. 준비하는데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제 5절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 특정한 역사 속에서 계시되는 여호와의 명성과 성품 또는 여호와의 높아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적인 차원을 지니게 될 것임을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는 여호와의 비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떨려. 와. 보증이죠, 보증. 너 힘들지? 그럼 아이고 저 힘들어요. 어디 소망 있나요?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보증할 만한 네가 아니라 그냥 꼬맹이가 와가지고 내가 보증해 줄게요 하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절망이 더 쌓죠. 근데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가 와가지고 야, 나 너 해방시켜줄게. 나가면 뭐였대요? 그 말과 그, 그 언어를 발설하시는 분의 그 능력과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그래, 나는 반드시 해방된다 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죠. 저 신났습니다.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원래는 원래 그 보통 사람들이 큐티하는 것을 이렇게 큐티하거든요. 아무튼 이야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은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나오고 인생의 밀물과 썰물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가 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서명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6절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자른 거예요. 어, 6절 모든 육체에 대해서는 푸른 덧없음을 상징해 놓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온통 그 환장할 것들은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말한 자의 소리여 외치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끝과 같으니 언젠간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죠. 7절입니다. 주 생명의 소유자인 영은
주 죽음의 수여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요소, 죽음의 징벌이 존재합니다. 기운 루아흐는 무야호가 아니에요. 는 영입니다. 초목을 시들게 하고 말라 죽게 하는 바람에 비유된 영은 여호와의 권능을 이 세계에서 집행하는 존재로서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는 것도 또는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우리는 경험해 날 수 있습니다. 8절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인간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 그리고 그런 일을 초래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영원히 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세 번째 목소리입니다. 여호와의 팔 끝이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고국에 전할 메시지는 앞에서 장차 여호와가 오시리라는 것과 그의 주권에 대해서 이미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10절은 7절의 주제를 상기시키면서 그 주제를 위로의 메시지로 전환시킵니다. 다스리는 팔은 10절에 나오죠. 안아서 데려오는 팔 11절이고 8이고 10절의 강한 자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렵게 설명될 수 있어요. 9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9절에 사용되는 바사르는 그 우리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만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다, 즉 헬라어 유앙겔리조에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 개역 규정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에서 메신저의 사명을 받은 목소리들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반면에 이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메시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있어요. 이 메시지 받은 사람이 이리와라 라고 해서 왔어요. 예루살렘에. 근데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들은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 분사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리암과 같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전하여서 목자와 그의 양떼를 맞이하기 위한 무리를 모으기 위해서 신속하게 달려나가는 익명의 여자 전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어져 있어요. 그럼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은 무엇이 모을까요?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단어가 선포됩니다. 19절에서 높은 산에 오르라라는 것이 선포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령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 소식이 참된 것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돌아오는 여호와가 이미 눈에 보이고 우리는 세 번에 걸친 보라 9절이죠. 보라 10절이죠. 10절 앞에죠. 보라 10절 끝이죠. 라는 외침에 담겨있는 감격에 동참합니다. 주권자 여호와로서 권능으로 오는 이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뚜둥뚜둥뚜둥뚜둥 1절에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가 자신의 힘을 친히 행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소매를 걷어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예언서보다도 이사야에서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상급과 보상이라는 단어, 개역개정에서 봉의 동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 있는 이 보상은 그의 승리로 얻은 그의 백성인 양떼입니다.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가 승리의 보상이에요. 승리자이자 승리의 보상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비참하게 또는 엄울하게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오늘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 목자가 나오는데 이 목자는 전발적인 돌봄을 행하고 구체적인 필요들을 상을 피며 양떼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시는 사랑으로 친밀하게 돌보시는 것을 상징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끝내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 앞서 39장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현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또는 악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위로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끌어내리시면서 무엇을 베푸겠다는 거죠? 친히 돌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요. 원래 인간들은 푸른 말을 꽃은 시드고 인간들이 사랑해봤자 사람들이 사랑해봤자 그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뭐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막 혹시 막 그 사람이 막 진짜 엄청 싫어하는 짓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너무나 간절히 사랑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끝내 못나면 버려지고 아무리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그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요. 연예인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한 팬들이 끝까지 평생토록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나요? 뭐 악한 것으로 뭐 스토커 짓이나 하고 막 그런 경우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한계 없는 사랑에 매달려서 인간이 살아간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비참하잖아요. 없어질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데 나를 사랑하신 이는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증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 그 자신이 보증이 돼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하게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의 이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아 내신다 라는 것의 의미를 담아두고 있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흩어진 백성으로서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을 때 한낱 인간이 주는 위로에 매달려서 살까요? 아니면 한낱 즐거움, 쾌락이 주는 위로에 매달려서 살까요? 한낱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 나라가 망하면 종이 쪼가리밖에 될 수 없는 그 돈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면서 즐거워하죠.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 같다가 내 참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때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다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더욱더 풍족하게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비록 세상 속에서 강하고 뛰어나고 강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없어질 것과 완전히 다르고 그 없어질 것과 다른 비인격적인 또는 인격적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사막과 광야, 노역에 있는 현실에 있지만 우리는 그를 기다리며 그의 사랑의 목소리로 선민아! 라고 부를 그 메시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인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힘 하나만으로 지금 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읽기를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매일 하고 싶은데 좀 될지는 모르겠네요.
내일 에어컨이 우리 설치해 주시는데 오늘 더워서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교회 가서 자겠어요.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어젯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교회 가서 자고 새벽 기도 때 더 기도해야죠.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아까 낮잠을 교회에서 자고 왔어요. 아휴, 어쨌든 내일은 진짜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진짜 더 열심히 막 그러고 싶어요. 막 새벽 기도 때 진짜 전력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어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피곤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넘어지겠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